새로운 주님의 날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이 아침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는데 지금 찬찬한 햇살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가 오는 날이지만 그러나 다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히 아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돌아가시면서 오늘 준비되는 일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한 하나님이로다. 아버지는 우리를 주님의 성령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들이 우리 각 가정들이 이 아름다운 아침 햇살처럼 햇살의 주님의 은혜를 번영하게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인들 한 해 연세를 더하여가면서 우리 교인들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연세대신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젊었을 때 언제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된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고 건강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몸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도 때때로 우리의 몸이 원하지 않은 채 크고 작은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병들면 우리는 병원을 찾거나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나 약을 찾거나 또는 병에서 낫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아예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늘 치료도 재고 혈압도 관리하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관리하고 먹는 것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우리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병들었을 때 그로부터 치유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되 그 안에 영혼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생명,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고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건강한 육신과 병드는 육신이 있듯이 또는 그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육신이 있듯이 우리의 영혼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성경에 보면 건강한 영혼이 있고 그리고 원치 않게 병드는 영혼도 병들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영혼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리고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병드는 영혼 그리고 건강한 영혼. 오늘 성경 본문 시편 42편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시편자는 본인의 영혼과 대화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본인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나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보면서 내 영이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내 심령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스스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은 멀쩡한데, 육신은 분명히 건강한데, 그런데 마음,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낙심하고 그 심령이 불안해하는 경우, 그래서 병든 영혼을 경험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낙심, 그 마음이 뚝 떨어져가지고 모든 거에 대한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그리고 불안,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불안하다는 평안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역시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시편 본문은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병들어 있구나, 스스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병드는 육체가 증상이 있듯이 병드는 영혼에도 분명한 증상이 있습니다. 병드는 육체는 감기가 걸렸거나 독감이 걸렸거나 그럴 때 열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병드는 몸의 증상은 통증이죠. 통증이 오기도 하고, 나아가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가지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병들어갈 때 예의 없이 들어오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병든 영혼의 증상이 세 가지만 있다는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예외 없이, 즉 누구에게나 찾아온 증상이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영혼이 병들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첫 번째 증상은, 그것은 내 영혼의, 내 심령의,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영혼이 아주 모든 것이 건강할 때는 작은 것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보여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상적인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가면 감사만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할 조건보다는 내가 이것도 없네, 이것도 받지 못하네, 이런 것들은 불편하네,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점점점 내 눈에 띄고, 그것을 온 영혼으로, 온 신령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10가지를 받았어도 한 가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보고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 이것은 영혼이 병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증상, 감사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그리고 따라오는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이 병들어갈 때 나타나는, 예외 없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기쁨, 희락, 조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내 마음을 흘려드리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잔잔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래도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듣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 예배가 주는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 빈 자리에 밀려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 빈 공간에
불평이 밀립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가 자라는 것 가장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 증상은 어디에서 뒤따라오는 기쁨이 자라는 것이고, 그러니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눈이 깊어지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 이 영혼의 눈이 점점 깊어지면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증상이 가장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 번째 증상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잠깐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병에 걸렸구나 하고 내가 증상을 느끼고 그 병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도 내 몸이 좀 이상한데 하고 스스로 느끼는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병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증상을 통해서 내가 정상이나 서프니스 롱이나 이 병에 대한 인식을 가리켜 병식이라고 합니다. 병식, 병에 대한 인식. 이 병식이 그 모든 치료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비경상적이라면서 내가 느끼니까 허리가 이상하네, 일어날 때마다 배가 자꾸 이상하네, 자꾸 열이 나네, 자꾸 목이 마르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이 병에 대한 인식, 병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사를 찾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마음으로 병 치료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거 가려고 운동하고 잠을 잘 자고 그 병으로부터 피하려고 예방에 대한 노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식, 이 병에 대한 awareness, 인식은 정말 중요하고 모든 치료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이 깊어지면 내 영혼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몰라요.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요즘 신령이 왜 이렇게 자꾸 각박해지지?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장 피하고 싶은 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어찌 생각하면 큰 고통을 주는 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건 몰라요. 이 병만큼 피하고 싶다. 이 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병마다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암이 걸릴 것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병입니까? 치매가 걸릴 것입니다. 택하라고 하면 차라리 대부분 암을 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병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나중에는 사람들을 몰라보고 잊어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몰라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병이 깊어지면 몰라봅니다. 은혜는 몰라보고요. 감사할 건데 감사할 것도 전혀 몰라보고요.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자살하는 건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전혀 인식하지 모릅니다. 못하면 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바로 이 내가 영혼의 병에 걸렸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나는 똑똑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극히 내 인생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영혼에 병이 깊게 들었다는 걸 모르며 살아가시는 분들, 그래서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도 모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모르고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이 없는 분들 주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 병든 모습들을 이곳저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쓰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신앙적 위기에서 승리하고 탈출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장을 세웠던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들과 대결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그 백성들에게 이끌어왔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오늘 깊은 영혼의 병이 찾아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 엘리야는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불안해합니다. 낙심하고 불안했던 엘리야 광야로 도망갔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 내 영혼 데려가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나 살만큼 살았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그런 분이십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쁨과 감사는 이미 멀리 도망가고 자기가 병들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죽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마디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같이 믿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인생 승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신앙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위대한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고 인생의 승리자,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러한 사람도 영혼의 병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병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들었냐면 병식조차 왔었어요. 영혼의 치매가 깊이 들어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얼마든지 쉽게 영혼의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어느 한순간 나다 보니까 영혼의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많은 동료 목회자들도요, 믿음의 지도자들도 믿음의 예들도 얼마든지 영혼의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혼의 병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병든 엘리야, 영혼의 병이 깊게 들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대의사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혼의 병을 여호와가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치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병을 치유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고백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약물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낫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병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는 그 병든 영혼에서 다시 그 병을 회복하고 건강한 영혼으로 다시 광야로 나와 40일을 달려가는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이민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영혼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영혼은 엘리야를 보면은 아예 병에 안 걸린다. 내 영혼은 문제 없다. 이게 건강한 영혼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어떤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어떤 분들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병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없는 영혼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은 우리 병이 시작할 때 그것을 스스로 자각, 병식 스스로 느끼고 그때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뻐근하지?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속이 거북하지?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구하듯이 우리 영혼의 병식, 우리 영혼의 병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감사가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날 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불안해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영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영혼은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는 영혼이 아니고 어떤 영혼이 하나 아픕니다. 문제 없는 영혼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고 건강한 영혼은 그 아픈 모습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혼이 그것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영혼도 낙심할 때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영혼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영혼도 감사가 살고 기쁨이 살아날 때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영혼도요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아픔 가운데 밤잠을 못 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병에서 병식조차 없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끝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건강한 영혼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입니다. 건강한 영혼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죠.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찬찬히 다윗의 인생을 묵상하게 되면 다윗은 정말 많은 어려운 인생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사도에 쫓겨가지고 광야를 방황하고 헤매고 굴에 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기도 하고 아주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간관계 혼자는 엉망한 직장으로 내려가려는 가운데 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널리 병했던 사람이었어요. 본인의 죄와 그리고 가정의 문제 정말 깊은 본인의 죄와 가정의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자 자신에게 죽였어요. 그걸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자랑했어요. 내 영혼이 지금 힘들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해하고 불안해하고 내 영혼에 지금 감사와 기쁨이 없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하나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 병에 대한 인식, 영혼의 병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의 시의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다윗의 시는 병든 영혼을 부여하고 그 아픔과 상처를 부여하고 낙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했습니다. 자신의 슬픔도 그대로 자신의 두려움도 그대로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그대로 자신의 불안함도 그대로 그리고 다윗이 많이 했던 하나님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자신의 억울함도 그대로 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조차도 그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병든 모습을 순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이런 영혼의 병들을 겪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서 그 아픈 병든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안을 찬양하는 시, 그것이 다윗의 시가 되는데 두 번째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고 두 번째 많은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병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구나. 그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모습을 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어차피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내 입으로 못 고쳐요. 죽었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못 고칩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는 저절로 낫기도 하는데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회복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영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두 번째 부분 호세아 6장 1절을 바로 건강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맞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고 호세아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낙심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했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찢으셨고 우리 영혼의 깊은 병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호세아는 하나님께 나아가 건강한 영혼, 호세아는 건강한 영혼의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주들 영혼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혼자 영혼을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병든 영혼에서 건강한 영혼으로 회복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병든 것이 우리의 육신도 병든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병든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나아가서 제가 다시 건강함을 회복하는 영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기쁨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예물을 성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음받는 마음이나이다.
공헌을 올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행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교인들의 모든 행함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결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각 가정의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삶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그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자손과 후손을 위한 그 소망들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 자신을 위한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손들의 머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 두고 온 나라처럼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민국과 그리고 이 세상 곳곳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겪는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